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 소개를 했는데 신임 찬양대원 김순선 집사님, 홍현정 집사님, 오늘 보니까 조정희 집사님도 새해부터 이렇게 하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이관순 집사님은 시술하시고 몸이 완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찬양대 이렇게 서고 계십니다. 노래하면 많이 울릴 텐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실로암의 남성 대원이 한 분 정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뜻이 있는 분은 다 이제 괜찮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차서 더 이상 안 받습니다. 그런데 남자 대원 혹시 한 분이 있으면 내가 대장님이나 지휘자에게 상의한 건 아닌데 한 자리가 꼭 비어요. 그래서 내가 서야 되나 하는 부담이 많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5년 금년은 한국 선교 공식적으로 1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40년 전, 그러니까 1885년 우리 아펜젤라 언더우드 스크랜턴 이 선교사님들이 제물포항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입국하심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 시작이 된 이래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 그 전에 한국에 오래전에 많은 분들이 왔다가 또 가시고 잠시 잠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선교사로는 지금 140주년이 됐다 이 말이죠. 상주 선교사 입국이. 그러나 한 해 전 1884년에는 이제 알렌 딱 의사 알렌 이 알렌 의료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조선의 뜻을 품고 1884년에 한국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분의 입국 신분은 미국 공관의 공관 의사였습니다. 공관 의로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한국 선교는 140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지금까지 5대째 그러니까 6대가 되겠죠. 지금 한국에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문이 지금도 얼마나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입국한 이래 이 조선 땅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한 기도문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부 잠깐 소개해드리면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주님은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세브란스 미국의 후원을 받아 세브란스 박사의 후원을 받고 그래서 세브란스 의학교
의과대학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연희전문학교하고 이제 통합해서 첫 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지금도 그 가문에 외손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계시고 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로 계시기도 하고 또 그 집안에서 북한의 결핵 환자 퇴치를 위해서 앰뷸런스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약품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정정이 불안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함께 오셨던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은 입국에서 그냥 바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여기 공사로 와 계신 분이 당신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으니까 여기 매우 불안한 곳입니다. 이 조선 땅이.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2달 더 있다가 나중에 오셨어요. 1882년에는 이모군란이 일어났죠. 군에 뭐 큰 변란이 일어났었죠. 1884년에 그 해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1880 몇 년입니까? 청일전쟁이 이 땅에서 사실은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까지. 그러니까 정정이 매우 불안할 때예요.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때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매우 불안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조선을 이제 품고 기도하셨던 기도문이 아까 제가 잠시 일부 소개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보니까 여기에서도 환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21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도움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어디서 도움이, 나에게 도움이 오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아무 때나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사,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경력이 많은 사람, 뭐 도사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엉뚱한 데 손 내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의 힘이 막강하면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될 줄로 알지만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가 도와줍니까? 미국 군대가 우리 뭐 항공모함이 몇 대 와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비행기가 뭐 죽음의 백존이 뭐니 이렇게 우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나라가 뭐 든든해집니까? 유능한 사람이 많으면 나라가 든든해집니까? 우리가 100여 년 전에 무능한 사람만 있어 나라가 망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천년구가했던 나라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분명히 건강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때 당시 여러분, 애굽은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나라에 원병을 요청하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되리라.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도움의 출처는, 진정한 도움의 출처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인맥을 타고 주변 사람들 이렇게 많이 등용을 해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여러분 노예 해방에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백악관을,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꿔놨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 믿은 거 아니에요. 군사력 믿은 것도 아니고 경제력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신과 주술과 역술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6장 15절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도 안 하시지만 지난 금요일 밤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5장 설교를 했어요. 인내는 다른 뭐냐?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 참는 것. 사도 바울의 이 사도됨에 4가지 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징표.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오래 참는 본을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욥과 같은 분을 야고보 5장에 소개했습니다. 욥, 인내의 사람, 인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오랜 동안 인내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욥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순종의 마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순종입니다. 순종. 100세에 얻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이 121편에 보면은요,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6번이나 반복이 나와요. 8구절이 있는데 시편 121편에 8구절 중에서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기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 민족을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피곤해서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막 좋으려고 준비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피곤을 느껴서 졸거나 주무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근데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면서 항상 깨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중동의 그 뜨거운 여러분 기후 생각하면은 이 그늘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때부터 안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려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환난도 지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자도 없어요.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켜주는, 단순히 집에 나가고 들어오고 이 출입이 정도가 아니에요. 민족의 모든 앞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앞날까지, 우리 자신들의 모든 이 행하는 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이 없잖아요.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여기 신내동에 있는 중화초등학교를 나왔는데 5학년 때 우리 친구가 나를 좋게 이렇게 봤나 봐요.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아니면 너무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제 도시락 꺼내놓고 밥 먹는 걸 보면 김치국물 흐르고 막 이래서 그랬는지 측은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한 번은 이 친구가 내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10원씩 줄게 그랬어요. 10원 동전 하나인데 그때는 왕사탕 하나 살 돈입니다. 10원씩 줄게. 이 친구가 나를 구제 대상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냥 말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방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줄게 해가지고 막 무기를 막 갖다가 동원해주고 막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국도 어려운데 미국이 여러분 우리 도와준다고 그래서 도움이 되겠어요? 9.11 테러 났을 때 국민이 다 죽어나갔는데 무슨 도움이 돼요? 이미 다 끝이 났는데. 인간이 말하는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능하시고 또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도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자도 없어요. 누가 지켜줘요? 지켜줄 수, 나라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친구가 지켜주겠습니까? 없어요. 생각해보면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이거는 잘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 알아요. 나를 지켜주는 분 하나님 아는데 요청을 못해요. 요청만 하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로. 오늘 시편 121 말씀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무슨 사람처럼 쉬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이 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영으로 항상 깨어있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밤에 여러분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그때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그 민족과 그 나라와 여러분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정이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후에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과 함께 구원은 받는 일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 여기 없습니다. 민족도 마찬가지. 민족이 140년 전에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은 지만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일본한테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905년입니다. 복음을 받은 지 20년 후입니다. 을사늑약. 너무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여러분 복음과 함께 그야말로 고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만 35년을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친일파 애국지사 얼마나 갈등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 만 60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1945년입니다. 몇 달이 지나지 못해서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광복을 얻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미영소 외무장관, 외상들이 모여서 회의한 결과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 나라가 자립할 수 있다. 신탁 통치 결의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한편에서는 신탁 통치 좋습니다. 절대 지지. 지금도 신문 옛날에 신문 난 거 사진 보니까 이 써 있어요. 현수막 프랑카드 내걸고 나와서 절대 지지 집회를 했어요. 또 한쪽에서는 신탁 통치 절대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거리로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절대 반대. 그게 1945년 여러분 12월 광복 연말입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찬탁 반탁 둘로 갈라져서 얼마나 우리 민족이 갈등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지 만 65년 되던 해 1950년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낙동강 전선 최후, 여러분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 이제 나라가 망했다 생각할 정도로 망할 것 같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땅에 복음에 들어온 지 140년 되는 뜻깊은 해인데 비상계엄 문제로 시작된 탄핵에 대해서 찬성 집회요 반대 집회로 또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좌우로 갈라져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등이 많은 나라, 이렇게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 간의 갈등이 있고 남과 북이 갈려진 것만 해도 안타까운 일인데 동과 서가 마음으로 갈려져 있고 노사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 땅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누가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나라를 여러분 사랑으로 돌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난과 위기 속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성이요 반대요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찬반 집회 참석이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수문 앞에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먼저 기도하는 일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40년 전 은둔의 나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까? 군사력이 여러분 지켜주는 거 아니요, 경제력이 지켜주는 거 아니요, 맨파워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그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 나라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백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할 때 우상 앞에 때때로 나가서 절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일삼고 동족끼리 싸우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점철된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다 제거하고 새로운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겠노라 모세에게 말씀할 정도. 그러나 결국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라 없는 서름, 배고픔의 서름을 다 겪게 하신 후에 결국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다시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불충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 민족을 들어서 열방의 모든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회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민족의 고질적인 갈등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신 고 이여령 박사의 기도문이 7년 전에 쓰신 기도문인데 지금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분이 지금 살아서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고 기도하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원하소서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두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피세하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 주소서. 중략, 비상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비상시국에는 날아올라야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옵소서.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 주옵소서. 그들을 날게 하소서.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헐벗은 사람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소리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도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마치 이 현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 이 사실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얼마나 이 시국에 중요한 집회인지 모릅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미지의 한 해를 출발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